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제목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단 말이죠. 언제가 위기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없는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요, 방송실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물론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전문 엔지니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향을 이렇게 맡아서 조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방송실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락방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내려와서 음향을 조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믹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동해서 음향을 조종한다는 거죠.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자주 만지게 되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인 제가 그걸 조종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음향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음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찬양팀들이 회중이 없을 때 연습을 1시간 하는데 연습 다 끝나고 회중들이 꽉 들어와서 차기 시작하면 연습 때와 또 다른 환경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이렇게 음향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 교회가 전자드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전자드럼의 특징이 느린 곡과 빠른 곡에서 연주하는 사람의 터치를 통해서도 조절될 수 있겠지만 느린 곡과 빠른 곡에서 다른 악기와의 밸런스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느린 곡과 빠른 곡에서 이 드럼의 음향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영성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성현아,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집중해라. 뭐라고요? 스태프들은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진행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좀 따뜻한가, 추운가, 문이 열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계속 두리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보면은 안수집사 임원들과 또 남선교회 임원들도 늘 분주합니다. 예배 잘 진행되게 하려고. 여러분, 기둥 뒤에 보면 온도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온도계를 남성교회장이 체크하면서 히터를 켜야 되나 꺼야 되나, 또 냉방을 켜야 되나 꺼야 되나 늘 이걸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잘 진행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더라는 거죠. 또 성도들이 제 시간에 입실하면 문제 없는데 늦게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예배와 좀 이렇게 부딪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고 출입문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려고 집중하느라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주는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잘 진행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중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시간 지켜오십시오. 신경 쓰지 않게 시간 지켜오시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요, 예배가 시작되면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깐만요. 만약에 아이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형상을 쓰는데, 그리는데 사람의 형상이 하늘을 향하겠죠. 하나님만 바라라. 상상하면서 한번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된 모습,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교회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때는 첫 번째로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함께 읽어볼까요?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린 계속 읽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예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그렇게 잡아들이는,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시간인데, 믿는 사람들은 막 5천 명이 더 예수 믿고 결단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으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튿날이 됐습니다. 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어떨까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요한, 너희 배우가 누구야? 배우가 누구야? 그 배우를 대라. 누가 이런 일을 시키더냐? 누구의 권세로 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어진 상황에만 집중했다면 몸이 움츠러들고 잠잠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고요?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묶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불같은 복음을 전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위협하던 자들의 심령이 거꾸로 위협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분명히 겉으로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협을 당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큰일 난다, 절대 그렇게 하면 너희 죽는다,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실상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꾸로 그들의 심령이 위협을 당하는 역사로 뒤집히게 된다는 거죠. 2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잠깐만요,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 정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요즘 시쳇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에서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쓴 것을 나누다 보면은 제자훈련의 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 꼭 이런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 집중하면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 예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할 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순식간에 주어진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상황, 고개를 숙여서 보니까 파도가 일렁이는데 시커먼 바다가 나를 삼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니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을 상하고 흔들게 하는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교회도 빠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의 낙오자가 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도 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지쳐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조심하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순간에 야, 네가 요즘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씀 보지 않아서 그렇다? 너 요즘에 제대로 교회 안 나가더니 예배 안 드리더니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껏 하나님 음성 들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힘든 거, 네 마음이 어려운 거, 답답한 거, 네 마음이 상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이 흔들리는 마음을 내버려 두면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도 빠지고 구원의 반열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언제 건져 주신다고요?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위협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위협했어요. 첫 번째도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만 안 둔다, 죽일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풀어줄 때도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빨리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위협을 했다는 거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행법에 의해서 체포될 수도 있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그 법은 잘못된 법이고 차별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법의 하기 조항들, 그 법에 속한 조항들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붙잡혀 가서 3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더 이상 안 보여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끌려갔다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어떤 취조를 받는지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풀려나가지고 주일날 딱 섰네. 와, 우리 목사님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을 때요, 돌아왔을 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살려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러기 십자가에 죽지 않게 지켜달라고 막 기도했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말이야. 갑자기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 말하면 죽인다고 하더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조심해야겠다,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보니까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온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죠. 29절 30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리 높여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크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위협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협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기가 좋지 않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또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위협의 소리인 거예요.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는 소리들이 다 위협의 소리라고요. 뭐라고요? 위협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그래서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유행어처럼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하는지 제가 앞에 외칠 테니까 뒤 이어서 따라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 네. 기도해. 기도하면 돼. 다시 한번, 문제 있어? 네. 아멘입니까? 네. 진짜 기도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볼 때는요, 우리 자매님들이 문제 있어 외치시면 형제님들이 군인처럼 기도하면 돼 외치고, 그 다음에는 형제님들이 문제 있어 하면 자매님들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시작. 마음에 이 오합지졸 같지 않나요? 좀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박력이.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이 몇 명인데. 다시 한번 자매님들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해. 기도하면 돼. 형제들이 외칠까요? 문제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와요. 이런 문제 다가오고 저런 문제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와서 문제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협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문제 있어?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해.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위협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억울함만 곱씹었다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다니, 우리를 위협하다니, 이 나쁜 유대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 위협의 소리에만 집중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다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과 함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마음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마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손 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문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이 한 손은 얹고 한 손은 막 진동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기도해 드리는 분을 보았는데, 그 손을 얹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상황이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삶이 더 힘들어요. 그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더 고민해야 돼요. 더 염려해야 돼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진동하여 그분에게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협합니까? 교회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고립될 수 있고 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교회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에 매달리면 당장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협의 소리 듣지 말고 주 앞에 더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나의 유익함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면 최고야. 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뭐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고요?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랑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사, 우리 대각선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앞뒤 대각선에 있는 사람하고 해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대각선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말 한번 해봐요. 거짓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일까요? 아니, 사랑이라는 진짜 가치의 반이라도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래요. 근데 반쪽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정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반쪽짜리 정도는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모습은 내 것 챙기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나눈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정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해졌대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했대요. 담대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담대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복음대로 나의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함 가운데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한 채를 당신에게 드리겠사오니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주님 나라 열심히 일구어 갑시다. 아멘입니까? 두 채 있는 사람들 아멘 안 하네요? 주는 교회는 40%가 세입자고 60%가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고 복음대로 사는 담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데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결제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재정에 대한 결제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 김미진 강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왕의 재정 책을 보거나 또는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김미진 간사를 초청해서 우리 부흥회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야에 속한 분이 그 제안을 했을까요? 어느 분야에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목사님 약간은 울상이 돼가지고 우리 김미진 강사 한번 초청해요. 재정 강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의도가 뭐예요? 빨리 우리 성도들 거기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주는 교회 마음껏 헌금해가지고 주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분 한번 초청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선포할까요? 가난해질지어다? 그게 합당할까요? 우리는 다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다고. 목사가 이미 손 얹고 얘기했어요. 나도 저 몰래 숨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유해지게 해주세요. 저 기도하거든요. 저 예전에는 약간 좀 그런 기도, 지금은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주는 교회에서 11조 탑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김미진 강사의 그 왕의 재정이라는 강의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결단이 부요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시작이라? 나의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부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부요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얇은 그림책이죠. 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에서 한 선교사가 나오는데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친밀해지다가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파인애플을 심으려고 한다. 원주민들에게 싹을 주고 농사 짓게 했어요. 어느덧 수확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파인애플을 따서 맛있게 먹는 날이죠. 선교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원주민들 불러서 저거 다 따가지고 우리 나눠서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파인애플이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따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따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고 너희들에게 이건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따갔니? 그랬더니 추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전통은 우리가 기른 것은 다 우리 것이다. 우리가 기른 것은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농사지었으니까 우리 거라서 다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아니야, 내 거니까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일을 시켜서 또 재배를 했더니 수확했는데 또 다 따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국에 선교대회 들어왔는데 선교대회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 왜 불평하느냐? 왜 네 것을, 너의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왜 불평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원주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파인애플 다시 심으려고 하는데 잘 들어. 이 파인애플 전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고 너희들은 누구야?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이 파인애플 다 익으면 마음껏 가져가서 먹어도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파인애플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확하는 날이에요. 원주민들이 또 다 기쁘게 따갔겠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나중에 원주민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왜 안 따갔니? 아니, 예전엔 네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재배했으니까 다 가져갔는데 이거 하나님 거라면서. 아니, 하나님 걸 우리가 어떻게 손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거라고 손대지 않고 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과 다 따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다 나눠주고 기쁘게 선교지에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 중에도 어떤 헌금이 줄어드냐면 11조가 줄어듭니다. 정확히 말해볼게요. 11조 헌금 금액이 수입이 적어지는 성도들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11조 생활을 지키는 성도 세대 숫자가 줄어든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은 힘든 때니까, 불경기 때니까 당분간은 나 11조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한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교회의 그것이 현 주소예요. 위축된 경기에 대한 염려에 집중하느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린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 성경에서요, 큰 은혜를 받아. 여기에서 주님, 나도 큰 은혜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잘 안 들려서 소리가. 한번 손을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까 한번 볼까요? 큰 은혜를 받은 결과를 한번 볼게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담대해져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큰 은혜를 입었네요. 그랬더니 집을 팔아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 다 가져다가 잘 사시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자고 내어주는 결과가 이르렀다는 거죠. 어떻게 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나 오늘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입니다. 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가서 집 두 채 있는 사람도 있죠. 두 채, 세 채까지. 제가 세 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세 채에 막 두 채, 세 채 있으면은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우리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월세 사는 분들 전세 살게 해주세요. 전세 사는 사람들 이제 집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니면 사역자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게스트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거기 쉬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큰 은혜를 입으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는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으로 우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봉투 중에 새해도 있겠지만 구제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 구제 헌금 봉투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면, 또 이게 어렵다는 것이 항시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헌금, 그게 구제 헌금이에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넉넉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나아갔더니 교회 와서 위로받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가 넘쳐나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함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초대교회는 위협하는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큰 은혜가 넘쳐났고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2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큰 권능 받고 큰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넉넉히 쓰임받는 인생들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을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일날 왔는데 걱정스럽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걱정스럽다, 질병 때문에 걱정스럽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걱정스럽다, 여러 가지 번민이 다가오고 위협의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2023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는 소리에 부딪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